오늘은 구약에서 대표적인 회개 부분입니다. 다윗은 한 번 딱 범죄했는데 크게 넘어졌어요. 이걸 뭐 그것도 큰 거지만은 좀 이렇게 초기에 이걸 잡을 수가 있었는데 그걸 스스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면은 죄가 작아집니다. 근데 그걸 자꾸 덮어 쓰려고 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막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넘어졌냐? 방심했죠.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교만할 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용을 하게 된 것이죠. 다윗이 넘어졌으면은 누구든지 죄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다. 다 넘어질 수 있다. 그게 이 본문을 기록한 정신입니다. 다윗의 문제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 짓고 나서 더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참 즐거운 것처럼 또 죄를 잘 처리했어요. 자기식으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지도 새도 모르게 전쟁 가운데 뭐 우리아는 죽이고 전쟁 가운데 죽였으니까 뭐 영웅이죠. 영웅으로 딱 만들어 놔놓고 신하의 부인은 왕이 책임을 집니다. 이거는 엄청난 은총이죠. 과부를 안 놔두고 얼마나 신하를 사랑하는지 막 신하가 죽으니까 신하의 부인을 그냥 왕비로 삼았다. 웃기죠. 근데 사람들은 깜짝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하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 범죄죠. 완전 범죄. 근데 이제 완전 범죄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사람은 속이고 자기를 스스로 속이려 할지 모르겠지만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그 정세가 사나시 나타나는데 굉장히 둔감해져요. 사람이 깨끗할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바로 보여. 말씀이 바로 느껴져. 죄는 바로 그냥 이게 딱 그 냄새부터 벌써 막 우리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리멍텅하니까 모든 게 흐리멍텅하고 둔감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막 엄격한 잣대를 갖다 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은 하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보여야 되니까 위선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말은 너무 거룩하게 하고 은혜스럽게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가정합니다. 그게. 그런데 속은 단단해지고 완악해지고 점점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속이 골물 대로 골마터집니다. 썩은 호박 알죠? 호박 빨간 우리 호박죽 먹는 거 봄에 착 자르면 가면 구들기가 막 엄청나요. 근데 겉으로 막 반짝반짝반짝해. 가만히 놔두면은 한도 끝도 없이 떠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했어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막 사정없이 터뜨렸습니다. 네가 뭐 죄를 숨기고 있어. 그래서 막 그냥 가가지고 막 그냥 망치로 찍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절대로 자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숨긴다고 안 돼요.
또 가만히 놔두면 죽어요. 골마 터져요. 나중에 골마 터지면은 수습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중간에 와가지고 터뜨려 줬으니까 여기서 마무리됐지. 끝까지 가버렸으면은 다윗이 죽든지 완전히 이게 그냥 드러나가지고 얼굴을 뜰 수 없고 거기서 다시는 완전히 끝이에요. 하나님 기회를 한번 더 줬죠. 저번에 골마 터진 영혼입니다.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회개의 아주 놀라운 정신이 뭐냐? 회개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은혜의 산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돈 버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우리 청년들은 막 결혼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데 정말 저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어려운 게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큰 죄를 짓고 나서 그렇게 뻔뻔스럽게 살아갈 수 있어요. 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은 그냥 죄 짓고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안 놔둡니다. 사랑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1절을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찾아갔을 때는 바로 죄지고 나서 바로 찾아간 게 아니에요. 간통 사건이 있고 나서 상당 기간이 지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죄짓자마자 이놈이라면 막 심장마비로 걸려서 급사합니다. 서늘할 때, 저녁 서늘, 가슴이 좀 식을 때 찾아갑니다. 그 찾아갈 때도 막 불꽃 같은 눈으로 막 망해가지고 가지 않고 모른 채 걸어다니면서 아담아 어디 있냐, 뭐 이렇게 뭐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묻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해서. 이 죄짓고 난 상태를 기록한 것이 뭐냐면 시편 32편에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1절 그러면 없으면 없어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이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죄짓고 나서 겉으로는 막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배도 너무 잘 드리고 있어요. 더 잘 드려요 지금. 사람들한테는 칭찬이 뭐 자자해요. 지금 신하의 부하를 아내를 막 책임졌다고. 나라에도 뭐 어려움이 없어요. 속에서 지금 막 골마 터지고 있는 겁니다. 죄는 절대로 없어지잖아요. 숨긴다고 해서 숨기면 숨길수록 빨리 곰습니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구더기처럼 막 그냥 갉아먹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축복도 없고 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그러니까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그냥 죄 안 짓고 회개하고 욕대로 먹고 하나님 사랑받는 게 낫죠. 여러분 죄를 숨기려고 하면은 반드시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양심의 소리를 억누르든지 애써 외면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우리 마음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양심은 소리를 칩니다. 범죄자야, 나쁜 놈아, 왜 회개 안 해? 가증한 인간아. 양심은 자기는 알잖아요. 꿈에도 나타나요. 꿈에도 나타나가지고 나쁜 놈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 이 정도 죄는 허용할 수 있다 그렇게 자꾸 합리화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왕보다는 그래도 뭐 훨씬 낫잖아요. 아니 사내 대장부가 여자 좀 밝히기로 쓰니 그건 뭐가 문제냐? 그건 맞잖아요. 근데 양심은 고발을 자꾸 합니다. 안에서 양심이 자꾸 살아나요. 잊으려고 어떻게 한 거야? 일에 빠집니다. 일 중독 빠져요. 막 쾌락을 추구하고 레저에 막 헌신하고 잠시 잊을 수는 있는데 절대로 잠재울 수가 없고
다시 조용할 때 딱 살아나서 막 양심을 또 정지합니다. 그러면 또 영혼을 막 강박하게 내리눌러야 돼. 그래서 뭐라고 되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눌렀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르면 숨이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주님이 큰 손으로 그냥 팍 눌러버리면 막 그냥 이거 참 힘듭니다. 답답하죠. 숨을 쉴 수가 숨을 한 번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평안하지 않아요. 내면의 고통과 갈등이 너무 커서 종일 신음하였고 뼈가 쇠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뼈가 막 쇠약했다면 뼈가 막 싹 녹아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단절이 되면은 불안과 두려움이 바로 찾아옵니다. 평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후에 곧바로 그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찾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더 썩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좀 심각하다고 하세요. 바로 찾아가니까 막 대듭니다. 네 동생 어디 있어? 이러니까 막 내가 동생을 지킨답니까? 뭐 이러면서 막 쌍심지를 켜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건 회개 안 해요. 이 친구는. 여러분 죄를 영원히 숨길 수 있고 그는 완전 범죄를 시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고통이 점점 심해지고 진액이 빠져. 진이 쫙 빠집니다. 진이. 요거는 한약 아무리 먹어도 안 돼요. 나중에는 회개할 기력조차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겪게 합니다. 죄 지었지? 그때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후유증이 심하지? 제가 주는 고통을 좀 느끼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도 살만하면 넘어갑니다. 그게 문제야. 인간은 스스로 죄를 절대로 토해내지 않습니다. 그 죄를 자꾸 피해요. 죄를 직면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다.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그건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면 뭐 죄가 가만두질 않아요. 영혼이 병들게 되고 말라가지고 고통 중에 그렇게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점점 완악해지고 교만하게 되고 별것 아닌 거 부럭 성질을 내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요. 도리어. 그래서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뻔뻔스럽죠. 큰 소리 치죠. 그래서 기회를 주어도 기회가 많이 있어요. 기회가 많이 있는데 이 기회를 살기가 힘들어요. 고백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걸 이야기하는 순간 모든 걸 다 잃거든. 신뢰를 잃어버리죠. 재산 잃어버리죠. 인생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딱 때가 되면 찾아갑니다. 네 죽을래 살래 이러면서 막 강제로 막 터뜨립니다. 경상도 말 터자 뻔다 이렇게 했는데 팍 찔러가지고 터뜨립니다. 그냥 죽는다고 소리치죠. 숨기고 있던 죄를 드러내게 하고 인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됩니다. 지적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가만히 두면 한없이 떠내려갑니다. 죽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조금 죄의 맛을 보게 하고 딱 어느 수준에 찾아가 가지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은폐할 때 어떤 영혼의 반응이 나타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죠.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너 임금님 죄 지었죠? 그러면 거기서 나단은 바로 칼 맞아 죽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5절 이거 보면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걸 왜 기록해요? 일 맞았으면 퇴근했으면 집에 가야지 뭐. 집에 못 돌아가요. 왕의 죄를 지적해놓고 나서 집에 못 돌아가요. 그래서 바로 칼 맞아 죽는 거예요. 아마 일반 왕이었으면 바로 나단은 바로 죽었죠. 삼족이 밀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단은 집으로 돌아가요.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 지적이에요, 이게. 목숨 딱 떼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 신약에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못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안 간다고, 그 완전 살인자라고. 가라!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근데 갈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얘기할 줄. 근데 막 다윗이 막 바울이 누워 있고 막 그냥 머리 쥐뜯고 이러면 절대로 말 못해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딱 보여줘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있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간접 접근법을 씁니다. 그 이야기는 참 사람들에게 솔깃하게 하거든요. 부자가 있었는데 말이지. 그 집에 너무 부자라서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옆집에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야. 그것도 너무 암양도 아니고 암양 새끼 한 마리야. 그 두 마리도 아니고. 그 사람 재산 전부야. 얼마나 딸처럼 애지중지인지 몰라. 식구처럼 먹고 자고 요즘 뭐 집안에는 애완견 같아요. 먹고 마시고 품에 안고 자고 막. 요즘 애완견은 뭐 수술도 받고 막 팔자가 너무 좋아요.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양은 잡지 않고 가난한 집에 있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대접한 거 있죠. 다윗은 이 짧은 이야기에 막 혹합니다. 완전히 빠져들어요. 그럼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5절 6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원래 나무의 양을 빼앗으면은 4배로 보상해야 됩니다. 4배. 소는 5배예요. 소는. 소가 더 소중하다고 본 거죠. 이게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니까 저 부자를 죽여야 된다. 좀 지나치죠? 양 4마리, 양새끼 4마리 주면 돼요. 지나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지나칩니까? 다윗은 지금 균형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 보지 못하고 막 성질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다윗에 비하면 이거는 죄도 아니에요. 그 양새끼 한 마리 한 건데 이건 뭐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고 부인을 빼앗아버리고 가정을 파괴해버렸잖아요. 남의 죄 작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과다하게 정죄를 합니다. 이게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쏘게 되고 할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사람은 죄를 숨기면은 불안한 양심이 자꾸 살아나요. 그 죄책감을 이렇게 감추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안에서 이게 균형감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막 그렇게 흥분하고 너무 심하게 비난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를 지나치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평상시에도 많이 이게 경험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막 부인이 막 그냥 꼴보기가 너무 싫어. 말하는 그 입모양도 막 그렇게 패기 싫고. 왜 그래요? 머리도 그냥 좀 풀어놓은 것 같고 막 세수도 안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너무 거슬리는 겁니다. 왜 거슬립니까? 그전에 더 했는데, 그전에 막 더러운 당신 그대밖에 없어 이랬는데 막 그럴따라 막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향해야 될 화살을 지금 타인에게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작은 허물을 보고 애구전 약자들을 막 두들겨 잡습니다. 아니 뭐 부부가 서로 싸워놓고 막 애구전 애들을 잡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말씀을 너무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말이지 우리 집사람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제 집사람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도 적용을 안 해. 남에게는 예리하게 적용해요. 그것도 이야기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내 상태가 문제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을 했습니다. 돌에 쳐 죽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어려운 문제죠. 돌에 쳐 죽이면 사랑이 없다고 그러고, 그냥 두면 막 율법을 어긴다고 그렇게 하고, 이랬든 저랬든 끌리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땅에다 뭘 썼을까요? 죽일 놈 살릴 놈. 그들의 죄를 쓰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꼴보기 싫으니까 그냥 낙서한 거예요. 그건 너무 파악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간을 좀 줍니다. 얼마나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까? 무슨 말을 할까? 그 숙연함. 왜 주님께서 그 시간을 줍니까? 양심의 고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 양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한마디 딱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렇게 하니까 잘난 사람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은 너무 거룩하고 깨끗하잖아요. 그분 앞에서 양심이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이 여자한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발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죄를 토해내는 거죠. 도망가면 안 되죠. 저 여자보다 난 더 나쁜 죄를 지었다고 속으로 숨기고 있잖아 지금. 이 여자의 죄는 드러났어요. 이 여자는 지금 죽은 거예요. 원래는 죽었어요.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끝난 거예요 벌써. 여러분 드러나가지고 돌 맞고 그게 나아요. 미리 돌 맞아 버리고 죽으면 안 되고, 그렇게 더러운 놈, 나쁜 놈, 그렇게 욕들 운이 낫지. 죄를 숨기고 도망간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죄를 숨겨버리니까 결국에는 심판이 오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때 회개하면 예루살렘에 안 망합니다. 전부 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전부 다. 끝까지 주님의 앞에 나와가지고 죄를 토해냈잖아요. 더 더러운 죄 짓고 살았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잣대를 댑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서는 무자비합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자기 죄에 대해서 무자비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야죠. 왜 정죄하고 그렇게 해요? 살려내야지. 무자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의 눈에는 태를 빼기 전에 네 눈에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들보는 썩가래잖아요. 티는 보이지도 않아. 근데 막 현미경 가지고 이렇게 봐야 이거 티가 보여. 눈에 티 보이는. 들보는 이만해. 이 들보가 뭐예요? 이 들보가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들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자비한, 다른 사람의 티가 너무 잘 보일 때 내 안에 들보가 하나 쏙 박힌 거예요. 그걸 뽑아라는 거예요. 네 안에 들보가 있어요. 니를 지금 두드려 잡아라는 거예요. 제 기만성이죠. 죄는 양심을 불안정하게 하고 정죄감을 줍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못 살기 때문이죠. 합리화하고 종교성으로 자기 죄를 은폐합니다. 다윗의 반응은 너무 종교적이에요. 너무 거룩한 종이에요. 어떻게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어떻게 새끼 암양을 가지고 삶아 먹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쁜 놈아. 부자에 대한 과도한 분노와 정죄감과 가난한 자에 대해 지나친 동정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 대해서 너무 동정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약한 자에 대해서 너무 동정하고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똑같은 게 그거. 부자에 대해서는 너무 정죄를 하고 말이죠. 균형 있게 봐야지. 균형 있게.
그러면 나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문제인데, 내가 문제투성인데 그걸 직시하잖아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적인 가면을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한 게 뭡니까? 회칠한 무덤이요. 그러니까 겉으로 회를 칠해가지고 막 반질반질해. 속에는 송장이 들었어. 썩은 송장이. 회칠한 무덤이요. 이렇게 고발을 해버리잖아요. 그냥 가면을 벗겨버리잖아요. 어디 위대한 바리새인들의 가면을 어떻게 벗겨요? 절대로 못 벗기지. 맞아 죽지. 맞아 죽었잖아요. 세 번째는 수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7절에서 9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속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다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내 집에서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로 너무 많이 넘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사울에게 있는 모든 권력과 재산들을 전부 다 그가 얻게 되었고 심지어 사울의 아내까지 권력까지 다 공짜로 주지 않았느냐. 뭐가 부족해서 남의 아내 빼앗고 남편 죽였느냐. 내가 진짜 그걸 원했으면, 여자가 더 원했으면 내가 막 10명도 더 줬다. 왜 그 사람의 남의 아내를 빼앗았냐. 너의 탐욕과 정욕이 한 가정을 파괴하고 그것은 나를 무시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개무시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이런 짓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가 뭡니까? 엄청나게 많이 받은 것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없인 여긴 거예요. 죄는 기만합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심각하지 않다고 자꾸 속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막 너무 엄청나게 지금 말하는데 본인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고, 너무 나와 하나님과의 죄의 인식 차이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범죄합니다. 너가 지은 죄는 그럴 수 있는 거야. 심각한 건 아니야. 그럴 수 있지 뭐. 상대화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또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면 상황 논리들 절대로 통하지 않아요. 죄는 뭐냐?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말씀을 업신여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보고 있는데 늘 배우는 게 그러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고.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덕지하리요? 보통 탁 벗어버리잖아요. 그 요셉은 죄를 이기잖아요. 하나님 존재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고 쳐! 이러라고 한 거예요. 회사에서 한 번씩 문제 일으킨 사람들 보면 사장님이 있는데 사장님 없다고 쳐! 이러고 멱살 풀고 싸워버려요. 장렬하게 나가야 되죠. 사람이 눈이 뒤집어질 수가 있죠. 미친 거예요. 그게. 말씀보다 욕망이 더 중요했죠. 말씀을 자꾸 약화시켜요. 쟤는 마귀가 와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뭐냐? 죽고 또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거든요. 마귀가 와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이러니까 까에만 딱 그냥 필이 꽂혀버렸어요. 약화시킨 거예요. 거기서 무시무시한 범죄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이 중요하다. 그 논리가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신의 위치로 올린 것입니다. 하와가 자기 처지를 만족하지 않고 신처럼 데리고 한 것이죠. 죄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던 교만에서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것도 못해? 내가 수고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하면서 내 인생 왜 간섭해? 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죄를 못 짓거든요. 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러면서 죄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 할 때는 진짜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이 말 안 해요.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이 말 절대 안 해요. 이 말 할 때는 반드시 죄를 지겠다는 거예요. 나쁜 짓 하겠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업신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딱 보는데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다. 목전은 성전 안에 앞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성전 예배 드리고 나서는 집에 가서 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스스로 높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수술을 합니다. 이것은 아까진기 발라서 안 돼요. 맨솔에다 이거 발라고 안 돼요. 이거는 칼로 째버려야 돼요. 굉장히 아파요. 하나님은 다윗을 가정 파괴목으로 보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에 준하는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합이 가정 나물 먹고 싶어. 싱싱한 나물. 왕궁에 보니까 막 나물 노다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시장에서 사 먹지 왜 나물 왕이 그 나무 그 기업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살에 피리 꽂히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모함을 해서 죽여버리잖아요. 나봇을. 그래서 아합은 거기서 완전히 버림받습니다. 그 형벌은 다윗 가정에 정확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남의 양을 빼앗으면 4배로 갚는다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우리야 한 사람 죽이고 나서 큰아들 죽었죠. 셋째 아들 죽었죠. 아도니아 죽었죠. 한 명 더 죽었을 거야. 4명 죽었을 거야.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 자기는 한 명 딱 죽이고 자식 4명 딱 끝나버렸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백주에 자기 부인이 10명이냐 겁탈을 당하고. 험한 꼴 봤죠. 험한 꼴. 이게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죄는 간음죄,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죄 짓기 전에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은혜만 나타나요. 100% 승리입니다. 근데 죄 짓고 나서부터 은혜도 나타나는데 징벌도 함께 나타나요. 집안에서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나. 세상에 아버지로서 그런 험한 꼴을 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비싼 대가를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분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술은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용서의 하나님만 참 좋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찾아와서 죄의 본질을 보게 하고 반드시 형벌을 주시고 책임지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도려냅니다. 굉장히 아파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겠다 한 그 언약 때문에 버리지 않고 기회를 주었죠. 하나님의 우리 약속을 받고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허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한 번, 두 번 기회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게 우리도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기회를 좀 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이는 거예요. 우리의 하시는 그 약속에. 그러나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열매는 스스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제 가운데 끌고 가요. 13절 14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다윗은 즉시 회개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회개 안 했으면 나단 죽었어요. 회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가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죽을 죄인인 줄 알고 자비에 맡깁니다. 그러면 무거운 짐이 싹 내려가요. 회개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사라진다고 쏟기 때문이죠. 다 잃어버린다고 쏟기 때문입니다. 많이 잃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재고백은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한 겁니다. 나 다 잃어도 좋다. 나는 막 그냥 온 백성들에게 창피를 당해도 좋다. 각오를 한 것이죠. 그러나 그걸 인정하고 그것만 인정하면 치료의 광선이 비치고 영혼의 자유가 찾아오게 되고 새 사람 돼요.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재순교가 어떻게 살아요? 욕대로 먹고 낫지. 클린턴 막 신문에 전 세계 신문에 다 나왔잖아요. 백악관에서 한 짓이. 그래도 그러니까 지금 클린턴 잘 살고 있어요. 욕대로 먹는 게 낫지.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몰라 방황하다가 그때부터 정체성이 딱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의 샘이 터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가 자꾸 왜소해져요. 왜냐하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맞짱을 뜨니까 늘 짙어지거든. 그러니까 막 자기가 왜소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풀어줘 버리니까 내를 찾게 돼요. 내가 회복이 돼. 그러면서 존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워낙 정직하게 회개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고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제 결과는 남겨놓았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은혜에 붙들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은 죄 레터리가 붙어있더라도 달고 사세요. 그거 없으면 또 죄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줄 아시기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죄를 달고 사세요. 그래서 그래도 안 망하고 지옥 안 가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